네, 저 생면부지인 수행하는 불교를 공부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생면 수행하는 불교에서 네 가지 수행 방식을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가 마음 작용을 잘 배워 나가는 것하고요. 그리고 이제 108배 수행, 이제 네 번째가 명상입니다. 근데 이 명상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요. 명상은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곳곳에 집중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망상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일념, 무념의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명상이라고 이제 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하면 깨달음이 온다 하는데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을 집중해서 고민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생각을 비우는 게 지속되면은 어떻게 그게 어, 깨달음으로 연결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번쩍이는 깨달음을 갖다 얻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진리를 갖다가 알게 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보통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검증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게 일반적인 그 방식인데요.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알고 깨닫고 진리를 갖다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질문자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더 많은 지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구하고 연구하고 정보를 또 수집하고 그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건 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괴롭지가 않습니다. 괴로운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슬프다 하는 것도 마음이지 생각이 슬픈 것은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 이것도 마음이지 생각이 기분 나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마음이 괴로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치를 알게 되면 마음작용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성격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교의 목표는 뭘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상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다. 그런 상태에 이르는데 지식이 약간 도움이 됩니다. 지식적으로 무지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을 가져올 위험이 높고 어떤 지식적인 게 바르게 되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격 자체는 다르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지식, 공인이 뭐니 불교에 대한 지식을 박사학위를 따고 팔만대장경을 다 외워도 그 사람은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진 과학자가 부인이 바람을 피우면 화가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든 불교에 대한 지식이든 역사에 대한 지식이든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든 그건 지식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에 대한 지식이지.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이 분노가 없어지고 괴로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이런 괴로움은 이런 생각이 지금의 상태,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서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질문자도 거기 앉아 있는데 지금 아무 문제도 없지만은
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내가 늙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괴로움도 가져오고 이 생각이 뭐도 가져온다? 또 거꾸로 즐거움도 가져오는 거예요. 애인 만날 걸 생각한다. 조금 있다가 부모님 만날 걸 생각한다. 이러면 또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따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이러면 즐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에요. 욕망도 즐거움과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한 원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 생각 이런 거를 내려놔 버리면 어떠냐? 즐거울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겁고 괴롭고가 있는 중에 괴로움은 없고 즐거움만 남는 것을 우리가 다 추구해요. 근데 그거는 이치상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즐거움이 있으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이런 괴로움과 즐거움을 유발하는 원인인 욕망이나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성질이나 이런 생각에서 놓아버리게 되면 즐거움도 괴로움도 같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이제 열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는 의도, 의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이제 그 명상이라는 일반 용어가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은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은 모든 동작과 생각을 그냥 멈추는 거예요. 쉼이다, 쉼. 그냥 쉬는 거예요. 쉬어버리면 즐거울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어요. 편안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지만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할 때는 오히려 이 현재의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잡념이 적어요. 근데 눈을 감고 편안하면 어떠냐? 잡념이 10배도 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목표는 쉼인데 현실은 쉬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두, 참선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 위파사나 남방불교에서 가장 초보적으로 하는 게 뭐냐?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꼭 호흡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숨은 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놔도 살아있는 한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게 호흡 활동이에요. 물론 심장 활동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는 호흡은 딴 생각을 안 하고 딴 동작을 안 하면 호흡은 금방 느껴져요.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호흡하고 있구나 하는 것 빼고는 모두 쉬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호흡하고 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떠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는 해탈이지만 현실에서는 괴로움인 것처럼 목표는 쉼이지만 현실은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뇌에서는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 의미 부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부처님 뭐라 그랬지?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어. 이건 명상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를 연구하는 거. 그거는 생각, 사유지, 사유. 그러니까 그는 사유, 학자가 사유하는 것. 우리가 사람이 너 생각 없다, 생각 좀 해라 하는 이런 거는 좀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쉬어버림이에요. 그래서 다만 쉬는데
졸면 멍청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쉼이 아니라 뚜렷한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쉼. 그래서 고요한데 아주 분명한 알아차림이 있다. 이걸 갖다가 소소영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요한 가운데 물이 얼굴이 비치는 그런 상태. 근데 우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더라도 생각은 지금 의미부여를 안 해야 돼요. 팔이 가렵더라도 거기 의미부여를 안 해야 돼요. 가렵구나 할 뿐이지. 가려우니까 긁어야지라든지 안 긁어야지 다리가 아프구나 할 뿐이지 거기에 의미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펴야지 참아야지 이러면 그는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전부. 다만 호흡을 알아차린다. 그게 조금 되면 이제 일상에서도 남이 욕을 하든 뭐 하든 그런 것에 의미부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을 하구나.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처럼 크게 뭘 깨닫는다. 자꾸 이런 깨달음의 신비화, 깨달음의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절로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머릿속에서만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거기 의미부여 안 하는 훈련이 되면 몸에서만 온갖 자극이 와도 별로 의미부여를 안 하고 거기 마음을 안 뺏기는 연습을 하면 일상에서도 누가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거기에 마음을 잘 안 뺏겨요. 뺏기더라도 금방 내가 마음을 뺏겼다 이렇게 하지. 네가 그런 욕을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이렇게 안 가고 내가 저 사람 말에 내가 마음을 뺏겼구나 이렇게 하고 바로 딱 원자리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와, 저 스님은 도사다. 저 사람은 요새 사람이 변했네. 저 사람 뭔가 큰 게 깨달았나 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세상에 아무 괴로울 일이 없다는 걸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은 다 머리가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별일이라는 거 없습니다. 네,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공부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생각도 내놓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없어. 그냥 되든 안 되든 자기 생각을 내놓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공부하면 다음 단계 지금 알았다 하다 다음에 보면 또 부족하고 이래 가면서 이제 지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